1967년 작품인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7년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57년? 57년 전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몇 분 빼놓고는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영화입니다. 유명한 워렌 비티와 페이 더너웨이가 주연했던 영화로서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더욱 대담해져서 은행을 털기까지 하면서 마치 하루하루를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강도 행각을 반복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단순히 사람에게 희망이나 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 속의 두 주인공은 마치 자신들이 인생에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은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만 생각하며 그렇게 강도 행각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경찰의 추격을 받아서 숲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숲속에서 경찰들의 총알 세례를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영화를 저는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2024년 우리가 5월 5일을 살고 있는데 5월 5일이 끝나면 5월 6일은 더 이상 나의 인생에 오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월 5일이 끝나고 나면 이 삶은 종말을 구하고 지옥도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사는 날이 우리들에게 오늘뿐이라면,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료 성도를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마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 여기 안다는 말은 확신한다.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강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땅의 집과 하늘에 있는 집을 비교하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땅의 집은 장막집이라고 했고 하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땅의 집의 유한성, 일시성을 강조하는 반면 하늘의 집의 영원성, 무한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의 집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며 하늘의 집은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 부활할 영생의 몸, 부활체의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다고 판단되던,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불멸할 것이고 육신은 일반적으로 거추장스럽고 영혼을 옥죄는 것으로 감옥과 같은 것으로 여겼으며 참된 구원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혼 불멸을 믿었지만 몸의 부활은 부인했습니다. 육신의 불멸 또는 육신의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런 헬라적인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몇 가지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만약에 우리에게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그저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탄식하다가 슬프게 죽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란 인간의 육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진다, 죽어가고 있다,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마치 접었다 펼쳤다 또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장막을 세우고 또 장막을 거두고 이동을 했죠. 오늘날의 텐트와 같은 것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육체의 집 또는 세상에 속한 집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집의 성격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집이 우선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두 발을 가지고 땅을 걸어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은 땅에 속한 집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성격이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부수었다 또 다시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 세상의 집입니다. 말하자면 이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집,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건설한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흐르면 그 집은 낡고 닳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산의 신도시가 개발될 때 몇 년 전입니까? 이제 25년 넘어서 30년 전인데, 그때 이 일산 이 황무지 지역에 아파트들이 들어설 때 얼마나 멋진 집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 정도의 공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장막집들은 낡고 닳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무너지면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 무너진다는 헬라어 원어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파괴되면, 쪼개지면, 찢어지면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도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이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 중에 동일한 단어가 부정문으로 쓰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없어진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육체가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맨날 집에 오면 피곤하답니다. 아주 피곤하대요. 너무너무 피곤하대요. 그게 뭐 27살 먹은 큰딸이라고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20대도 피곤한 거예요. 뭐 50대만 60대만 피곤하겠습니까? 20대도 피곤하고 10대도 피곤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보느라고 핵심 독밖에 못 읽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루하루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우리 육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활동이 종말을 고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이 5장의 말씀을 쓰기 전에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심한 육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걸 잘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4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한다. 우리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된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육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6절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낡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결과 죄책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유죄 선고를 받았고 오염과 부패로 인해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죠. 잘 못 느끼겠지만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달라요. 그리고 아직 50이 안 된 사람들은 40대가 50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랬구나.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제가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맨날 식사하고 나면 그렇게 꺽꺽대요. 식사만 하고 나면 그냥 꺽꺽대요. 그래서 이분이 병이 났나, 몸이 안 좋나, 뭐 위가 안 좋나.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냥 소화 기능이 좀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겪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꺽꺽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이 장막집의 특징을 뭐라 그랬습니까? 탄식하는 집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계단을 올라갔던 내 발이 어느 순간 아이고 힘들다 무릎을 잡고 올라가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탄식한다는 원어도 역시 신음한다, 한숨 짓는다, 더 나아가서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니까 한숨이 나오고 슬퍼지는 거예요.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솔로몬 왕은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너희들의 인생이 낡아지고 달아지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런 아무 낙이 없는 해가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옛날에는 뭐 맛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고 더 맛있는 게 뭐 어디 없나 그렇게 먹었지만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먹는 게 어때요? 아직 모르시잖아요. 맛이 없어요. 물론 그중에 특수한 일부는 그렇게 또 맛있는 분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맛이 없어요. 먹는 것도 지겨워. 힘들어요.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게 우리 육체입니다. 눈이 흐려지고 잘 안 보이고 맷돌진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즉 이빨들이 성하지 않고 빠질 것이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온몸이 늙고 병들게 될 겁니다. 금방입니다. 저도 23살 머릿속에 23살의 그 기억만 있어요. 23살에 영국에 유학 갔던 그 팔팔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요. 어느덧 30몇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겸손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늙어가고 낡아가고 무너져갑니다. 이것이 인생이 낙심하고 탄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죽은 것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예뻐요. 어제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석 달 동안 잘 버텨왔던 또 난 꽃은 어디에 가 있느냐? 목양실에 가서 심폐소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얼마 있으면 또 죽을 거예요. 예.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만 같았던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갑니다. 떠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사는 날 동안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을 것이고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죄인들은 마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음을 깨달으면서도 마치 이것을 모르는 것처럼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 어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느끼실 것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의 집이 있다. 만일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땅에 있는 이 장막집뿐이라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인내하면서 또 참으면서 또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지 않았을 겁니다. 다 놓았을 것이고 다 포기했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처럼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만 사는 것처럼 마음 가는 대로 인간이 보기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며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또한 알았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집을 예비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 여러분, 이게 말이 가볍지 바울이 당한 환난이 가벼운 거였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바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조건을 가장 많이 가진 인간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경한 것이다. 뭐에 비해서 말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해서 말이죠. 이거 이루게 하려고 지금 이 고난이 있는 거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우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장막집이 유한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또 겸손히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이 말씀은 신자가 부활의 날에 하늘의 집으로 인해 생명을 덧입고 우리 몸이 영원히 다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믿음으로 죽었다면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아주 슬퍼하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여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일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장막집뿐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늘의 집으로 인해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집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집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닳거나 낡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유한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집의 특징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4절 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집은 땅에 있는 장막집, 즉 우리의 육체를 삼키는 생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집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삼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목사를 주시고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고 그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들이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늘의 집을 이 육체의 생명을 삼키는 은혜로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집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지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집입니다. 이 집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정말 그 집이 있는가 없는가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시작되었다면 그 집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우리 영혼에서 시작되어 우리 몸을 삼키고 우리 몸을 영구하고 영원한 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집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영생을 소유하는 집이 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이 매일매일 낡아지고 후패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의 땅에 있는 육체의 장막집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44절 여러분 성경 펼쳐볼까요? 고린도전서 앞에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15장 42절, 43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맞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아멘. 계속해서 53, 5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부활의 때에 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일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마치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또는 영원한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키어 죽지 않게 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부활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것을 너무 슬퍼해서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혈기방자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힘이 없어서 죄를 덜 짓는 것이 어떤 때는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날로 후패하고 낡아가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옷으로 덧입을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요 죽은 몸이 생명의 몸에 삼키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에 고장이 생겨서 질병이 생겨서 아프다는 것을 내가 마치 당하지 못할 것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생명이 이 썩어질 육체를 삼키는 일이 될 것이고 그날이 가까워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문답을 해봅니다. 문,
몸의 부활이 당신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봅니다. 이 삶이 시작. 이 삶이 끝난 후에 저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즉시 올려질 것이라는 위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저의 영혼과 다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다만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날이 다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뭐하러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까? 만일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1년 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내가 마음과 정성을 참 많이 쏟았던 한 젊은 청년 집사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만일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협박을 참고 인내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생각하니 불쌍하기 짝이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답답한 일이었지만 건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못한 것이 제가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에 경한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견디게 해 주는 것입니다. 복수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장막집이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 8절부터 10절에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육체의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 도피나
현실 비관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큰 기쁨임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그 다음 하고 싶으나, 바울은요 이 지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더 소망했고, 이 지상에서의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을 더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즉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는 달리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편 또는 통로 또는 전주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전주곡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메인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라면 이 세상의 장막집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한 것이죠. 힘쓰라, 애를 쓰라, 원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노력하고 추구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기초하여 내가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야망을 가진 사람처럼 어떤 야망을 가져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반드시 어떤 시간 내에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전력 투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슨 야망으로 교회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 헌신하는 것, 대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을 나누는 것, 말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을 받는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는 우리에게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됩니다. 얼마 전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생일 기념으로, 여러분 생일을 맞으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가족들과 모여서 맛있는 식사하고 가족들은 선물을 주고 생일 당사자는 밥을 사고 뭐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했겠죠, 물론 이분도. 근데 생일 기념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전도물품을 헌금을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목사 아카데미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대접하고 싶다고 물질을 후원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다른 성도들을 잘 먹이고 대접하기 위해서 성심껏 반찬들을 준비합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올고등교회 점심 밥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예요. 세상에서 몇십만 원짜리 밥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자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와 영적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58번 교리문답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신앙 조항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위로를 취합니까? 답 시작. 제가 이미 마음으로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느끼는 것처럼 이 삶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완전한 구원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는 그 부활이 주는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더 큰 기쁨으로 성취될 것임을 여러분의 양심이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살아간 성도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을 덧붙이며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위는 절대로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을 수여하는 판결을 내리는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주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했던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에서 교회를 위하여 크게 수고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그 다음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한 것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 몸은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배님들 얼마나 더 많이 느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고 야위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구원은 확실합니다. 영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평가란 우리 신앙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평가가 아닙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과연 몇 점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그 점수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과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선용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더욱 살아있든지 죽음의 순간이든지 여러분 인생에서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